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명하시어 지난 봄 꽃은 꽃을 피웠고 지난 여름 나뭇잎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어 이 깊은 가을엔 결실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를 찬양 경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 우리 모두의 각 처소의 좌우에 앞뒤에 또 우리 위에 언제나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는 자의 손끝마다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에도 또한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기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주여, 이 환난의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지금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엔 괴로운 눈물과 외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부르며 주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나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며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을 주의 은혜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얼굴 보기를 앙망하나이다. 주여,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온전한 얼굴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비비고 청년들은 마음껏 뛰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던 우리의 입술로 이젠 진정 복음을 전하도록 주여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의 교회를 사용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온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천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겠사오니 우리를 깨우쳐 더욱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 세상 끝날까지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노원 담임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사자를 통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성도의 길,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잠시 흩어져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더욱 강하게 연결되어 참된 소망을 나누며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도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 각 가정에서 또한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주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교회 학교의 한 전도사님이 거주하시는 노원구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어서 교회는 즉시 전도사님을 자가 격리토록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를 포함해서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모든 직원들이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2명의 결과가 순서에 밀려서 나오진 않았지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설비와 모든 공간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2가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겪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는 감염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를 지나고 새로운 3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남은 말씀의 순례 여정에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주께서 듣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를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희임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강성훈 집사님께서 84세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17일에 최기희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박경훈 장로님께서 81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1일에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들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와 같은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는 친구를 믿어보라.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리하면 현재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록새록 깨닫는 것은 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들이 뜻과 생각을 일치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이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갈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들이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능력이 더 시급하지는 않았을까요? 자, 이들에게 믿음보다 더 급한 것은 능력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모든 좋은 곳에 가장 깊은 곳, 바로 그곳에 있는 은혜의 원천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물론 해를 멈추게 하는 것도 달을 서게 하는 것도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이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의 기도를 본받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이들이 이처럼 구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발견입니까? 이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자, 주님께 구하여서 이 귀한 믿음 갖고 이 세상 살 때 불신앙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겨자씨와 뽕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합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봄에 작은 씨앗에서 싹이 터서 굳게 얼어붙은 땅 위를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어린 새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말했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많은 나무 중에서 왜 이 뽕나무일까요? 자, 이 뽕나무는 뿌리가 제일 깊이 내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뽕나무는 뿌리를 뽑을 수 없는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뽑을 수 없는 것이라도 믿음은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산에 있는 뽕나무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무에게도 뿌리까지 뽑히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원치 않는 깊은 상처가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바라지 않는 습성이 박혀 있다면 그것이 뿌리까지 뽑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라. 자, 뽑히기도 하고 심겨지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고 하십니다. 바다에 나무가 심겨지다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자, 그래서 부정한 죄인이 거룩해지고, 부족한 인간이 온전해지고, 악한 인간이 능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나아가 이 믿음이 이루는 역사를 이처럼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것이 믿음이 이루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 둘째로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칠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듣고 박수를 얻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단지 해야 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말할 뿐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익한 종이다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라 말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자, 이 같은 종의 자세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첫째, 이 종은 자신을 화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주장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요, 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위대한 인물을 가리킬 때마다 한결같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종이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모세도 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종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이 종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가장 철저했던 사람은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함을 건넬 때마다 종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노예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을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노예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오늘 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교만을 벗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 또 일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양을 치라 하면 양을 치고 밭을 갈라 하면 밭을 갑니다. 밤을 새우라 하면 밤을 새울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이르기를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라 라고 말할 때 그는 이견이 없습니다. 종은 충성합니다. 종은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리고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되묻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주님께 절대 순종,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이 되고 나를 통하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도 어렵지만은 열심히 수고한 후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일을 시킨 일꾼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알아주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의 모든 불평은 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으면 수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봉사를 했으면 봉사를 한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희생을 했으면 희생을 한 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을 되돌려 받겠습니까? 무슨 명예를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돈 있습니까? 남보다 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 그 시간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다가 낙심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다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찾을 것이 아니요, 이 땅을 지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이편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을 지나 첫 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편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와 싸우고 세상의 미혹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은 우리가 수고해야 할 들판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황금 시간을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구하지 마십시오. 명예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명예는 우리가 크신 주님께 섬김을 다하고 그분의 음식을 다 먹고 마시기까지 곁에서 시종 들도록 허락을 받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명예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내 구주 예수를 섬길 수 있는 명예를 갖게 되다니,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만약 그분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라도 하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기쁨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쁜가 봅니다. 그는 힘써 일했습니다. 그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자, 그는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은 이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연유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헌신을 모두 헛된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우리의 희생의 빛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다만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 가운데 순종이 있을 뿐이요 당연한 일을 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종은 자신을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는 수고하고 희생하였으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합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 내가 섬긴 섬김이 주님께 큰 유익은 드리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종의 고백입니다. 죽도록 수고했으나 크게 일한 것이 없다는 마음. 조그만 일을 행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자신은 무익하다는 마음. 자,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를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유익한 종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때로 내가 무슨 작은 선행을 하였다면 아주 큰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는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사실대로 고백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일을 했다고는 하나 부족하게 했고, 더 충성해야 할 것을 다 하질 못했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자,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의가 있거나 어떤 경건이 있거나 어떤 칭찬이 있거나 어떤 사랑이 있거나 어떤 길일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일 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무익한 종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유익한 종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익한 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유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40세 애굽의 왕자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저 미디안 들판의 목동 80세의 모세를 쓰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익한 종이라고 기세등등한 사울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이 바울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밭을 갈았다고 양을 쳤다고 종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해야 할 수고를 하는데 주인이 종에게 너는 나의 참 귀한 종이로구나. 너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자, 여기 앉고 쉬거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시중 들겠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종이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종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행한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고 우리 마음에 간구가 많으나 그러나 오늘 이 짧고 오늘 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우리의 청구서가 길지만 그 모든 청구의 해답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이 겸손한 종의 모습을 흠모하는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그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주여, 저는 부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히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는데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토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절대 신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며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깊이 만나 주시옵고 저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되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손길로 인도
천총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라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회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시며 바쳐진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친히 고쳐 주시오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상처난 자를 자비의 손길로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가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의 예배가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올려지는 삶의 예배로 더욱 발전하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수능과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남은 한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오직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